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그 10년도 길게 느껴질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떤 아파트 단지나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렸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1년이 안 되어서 주택단지라든지 어떤 건물이 뚝 세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신 기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몇 달이 지나 버리게 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기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안에 새로운 기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전에 나왔던 기기가 구식 취급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고요. 또 K-팝이라고 불리는 그 한국 가요도 신곡이 나온 지 3, 4주가 된다고 한다면 오래된 노래라고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속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앞으로의 사회 변화는 산업혁명과 비교를 했었을 때에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인 중에 기술 혁신이 있는데요. 특별히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I를 통한 기술 혁신이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AI를 통해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또 그 가상 세상을 실제 현실로 옮겨가면서 문화를 빠르게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아름답고 또 이상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정작 사람 자신은 그토록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각종 범죄라든지 그런 불의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도덕과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런 죄된 그런 모습들은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급격한 그런 사람의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는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로 묶인 그런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최신 유행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어떤 죄들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통로를 지나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를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런 신나는 일입니다. 과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둘은 단지 옛과 새 것이라는 그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결코 미미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닿아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느냐를 가르는 그런 심오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 사람은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까요?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음, 즉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비되어서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센병. 근데 그 한센병은 고통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내 육체에 어떠한 고통이 찔리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부위에 상처가 나더라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귀결되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은 사람을 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마음이 굳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떠나도 전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시는 그런 감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산 줄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의 굳음으로 인한 그 영적 무지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그 감각을 모르니 그런 사람들은 끌어모으는 데만 일생을 바칩니다. 이웃에 대한 그런 연민의 감각이 없으니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구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그런 감각이 마비가 되니까 온갖 죄와 타락에 빠져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고 또한 자신을 주인 삼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의 말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만족하게 되며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에서 의와 거룩함, 그런 열매 맺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마음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붙어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붙어 있어야지 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옛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 사람입니다. 과거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혹시 나는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걸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던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람들을 경쟁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구습에 매어 살아가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죄수복을 벗고 빛나는 의의 그런 옷을 입었지만 죄수의 버릇 또 노예의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 욕망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인 척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새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새 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2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말은 나의 의지와 용기와 각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사람의 원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재력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지식으로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에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못 벗고 이 땅 옛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우리의 옛 자아를 매섭게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해야 할 때에야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서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